삶 시리즈 5번째 시간인데요. 보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모세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아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보아스를 메시아의 족보에 넣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메시아의 족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족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오늘 그 룻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이제 들어가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었어요. 엘리멜렉이 메시아의 족보로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빠지고요. 빠지고 대신에 보아스가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참 하나님의 이 그 섭리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엘리멜렉은 약속의 자리에 이렇게 머물지 않았고요. 약속의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떠나버렸고, 그래서 그 자신에게 받기로 되어 있는 그 보상이 상실되었고, 대신에 그 자리를 보아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좀 보시면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편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정 시대 이전에 이 사사들이 이렇게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고요. 도덕적으로도 타락을 했고 영적인 암흑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혼란한 시대에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영적인 암흑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조용히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 망해버린 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조용히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인물이 보아스라고 오늘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많은 이런 군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된 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믿음을 가졌고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기 혼자에만 머물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에 거주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이커리, 빵집. 근데 이 빵집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빵이 없어진 거예요. 빵이. 빵집에 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이렇게 들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기근을 견디지 못해서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모압은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 어려움이 겪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공통적으로 다 겪는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으로 하는 사람은 이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거 좀 피신해서 좀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자기 아내 이름이 누구죠? 나오미.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나오미.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좀 한번 멋지게 한번 멋진 인생 한번 펼쳐보자 이렇게 그 희망을 갖고 떠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가서 잘 살기는커녕 엘리멜렉은 죽었고 그 두 아들마저 이제 죽게 되었어요. 참 이렇게 참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잘 살라고 갔는데 완전 패가 망신한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이 끊겨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가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미와 이제 남아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성경에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두 아들의 며느리 모압 여인하고 또 결혼한 겁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도 언급이 돼 있죠. 룻과 그 다음에 오르바 두 며느리가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가 여기 보시면 귀향을 결심합니다. 아마 이 그 모압으로 가는 결정이 나오미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의 뜻은 아니었고 아마 엘리멜렉이 주도적으로 모압 땅으로 가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문제점을 인식했고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두 며느리가 같이 함께 나서요. 그래서 어머니,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의 관계가 그렇게 또 뭐 썩 이렇게 편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며느리가 이제 같이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도중에 오르바는 이제 자기 본 고향으로 돌아가고 룬만 여기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이 결단은 단순히 그 인간적인 정에 의한 결단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결단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어머니와 함께 살아도 같이 살고 죽더라도 같이 죽겠다.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이방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믿음으로 대전환이 여기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그 나오미는요 좀 같이 가기를 좀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고향으로 가는 이 길이 환영받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나마나 우리 떠날 때는 아주 뭐 참 멋지게 떠났잖아요. 포부를 갖고. 근데 지금 남편도 잃었죠. 두 아들도 잃었죠. 완전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지금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안 봐도 뻔한 거예요. 비난과 조롱이 반드시 고향 땅에 가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두 며느리가 함께 하는 것을 극구 말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비난을 내가 감수하겠다 하는 결단을 가진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 아니나 다를까 참 이 그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죠. 그렇죠?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요동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나오미의 뜻이 쓰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있습니까? 뭐가?
삶의 터전이 다 상실해 버렸잖아요. 예. 그 갖고 있던 이제 기업들 그 땅도 아마 다 팔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요,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요. 경작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팔았더라도 경작권만 넘기는 거죠. 그래서 50년이 되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 잔여 기간 동안의 돈을 지불하면 다시 땅을 다시 이제 되물려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경작권마저도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지금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지금 돌아온 겁니다. 예. 믿음 안에 거한 거예요. 믿음 안에. 예. 그래서 이제 며느리 룻이 우리 이대로 죽을 수는 없으니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제가 오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룻이 이삭을 줍는 장면이 나와요. 참 처량한 거죠. 수확이 다 이렇게 지나가 버린 그 자리에 곡식 나달을 이렇게 하나씩 주어서 이제 하루의 삶을 연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치는 뭐 멋지게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멋진 풍경이 아니에요. 나달 하나씩 줍는다는 것이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녀가 우연히라고 하는 말이 들어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그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었잖아요. 엘리멜렉에게 친족이 있었던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누구냐?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밭으로 우연히 지금 이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이렇게 다니다가 그 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연히. 그러나 이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멜렉의 그 친족 중에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이렇게 재력이 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보아스가 여기 등장합니다.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곡식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아마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다가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고향 땅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일하는 하인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보아스가 이제 누구를 주목하냐면 룻을 주목하는 거예요. 룻을 주목합니다. 사실 제 보아스는 지금 이제 수확철이기 때문에 그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오늘 많이 거뒀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이제 있었을 텐데요. 그것보다도 사람을 먼저 주목했다는 거예요. 낯선 여인 하나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짓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낯선 여인에 대한 정보를 이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룻기 2장 5절에 보면 이 여인은 누구의 젊은 여자냐 이렇게 해서 룻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제 특이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신의 친족인 엘리멜렉이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시어머니 따라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루하루 벌어먹으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 2장 1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 땅을 떠나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들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여기 보아스가요, 룻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은, 아, 이게 불쌍하구나. 불쌍한 여인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적선해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 이 이방 여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방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피신한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상해 줄 것, 단순히 이성에 대한 연민의 감정으로 이 룻기를 보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은 사람의 필요를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보아스는 룻을 위해 안전한 자리를 이렇게 배려해 줍니다. 안전한 자리. 룻기 2장 8절,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라. 그래서 충분히, 비록 이삭이지만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보아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세심한 또 이 친절함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 있는 데로 가서 청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그래서 이삭 죽는 데에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목이 마르면 또 이렇게 물까지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이렇게 너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고 내 빵 조각을 식초에 찍으라. 그래서 그 참을 보통 먹잖아요.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원래는 이제 자기 일하는 일꾼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거기에 끼워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의 자리로 초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아스의 마음은요, 사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미리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무리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기셨던 것처럼, 보아스도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온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이렇게 친절하게 환대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무엇을 줄까, 이걸 줄까, 저걸 줄까가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일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기본은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 레위기에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너는 내 밭의 모퉁이까지 전부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 그것을 남겨둘지니라. 이 율법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수확할 때 밭 모퉁이를 이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그냥 싹 그냥 이삭까지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아주 야박하게 한 톨도 못 집어가게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좀 떨어뜨려서 또 모퉁이까지 이렇게 남겨놓아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라 하는 내용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율법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이렇게 진행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보다도 더 멀리 갔다는 거예요. 더 지금 룻에게 지금 취한 이 행동이나 태도를 보게 되면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해주었음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아주 최소한의 법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을, 우리 신약 성도들은 그 이상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줘야지, 이것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룻기 2장 16절도 한번 볼게요.
의도적으로 얼마를 떨어뜨려 그것들을 남겨둠으로써 그녀가 죽게 하고 그녀를 꾸짖지 말라. 예. 그래서 룻을 위해서요, 이삭을 좀 일부러 자기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죠. 이렇게 좀 일부러 좀 이렇게 떨어뜨려서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충분히 주워가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참 룻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기뻤겠죠. 다른 밭에 가면 이삭 하나 주시려고 그러면 그냥 막 자꾸 찾아야지 하나를 줄 수 있는데,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더니 그냥 가는 곳마다 이삭이 한 움큼씩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참 감사하고 이제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보아스도 알았고 청년들도 다 알았지만 정작 이 은혜를 받는 룻은 알지 몰랐던 거죠. 예수님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은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기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전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부족함 없이 이렇게 채워지고 모든 것이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수고한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엘. 히브리어인데요. 고엘. 이 고엘이라고 하는 뜻은 친족 구속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족 구속자. 이 룻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핵심 단어가 뭐냐면 친족 구속자예요. 율법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에. 내가 이렇게 위험에 이렇게 처했거나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 파산해버렸을 때 살아날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망해버렸지만 살아날 길이 하나를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친족 구속자가 그 망한 가문, 망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산자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지푸라기와 같은 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친족 구속자가 되는 것, 고엘이 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친족이라고 무조건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형제라고 해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이 친족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돈이 많아야 되고요. 그 많은 돈을 기꺼이 대가 없이 내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죠. 대가 없이 내어준다는 것이. 거의 율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은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은 기업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친족 구속자가 만약에 되어준다면, 그러면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다시 물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문을,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이어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지불하여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족 구속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동정심,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성적인 부분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 희생과 이런 대가가 이제 지불해야 되는 그 결단을 여기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이 기업 부를 자인데요. 고엘의 그 역할을 보시게 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의 고엘이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예. 그 땅 이제 팔아버렸잖아요. 다시 그 값을 주고 다시 되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었다면 그 노예의 그 속전값을 줘서 그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유를. 그리고 가문의 이름을 이렇게 이어주고요. 또 정의를 세워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하나뿐인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뿐인 소망. 이게 뭐냐? 고엘이에요. 고엘. 누군가 지금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고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 지금 파산해 버렸지만,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지만 우리 잃어버린 가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간절한 소망을 여기서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가운데 하나가 그것을 물으러 오거든 그는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룻에게 가까운 친족이 또 있었습니다. 보아스도 가까운 친족이었는데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우선권이 있었던 거죠. 고엘이 될 수 있는 우선권이에요. 그런데 그 친족은 결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엘의 그 고난을 이렇게 양보합니다. 자기는 이제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보아스에게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룻에게 책임과 희생을 여기서 보아스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룻의 미래를 이렇게 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이성적으로 룻이 너무나 또 어여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 결단이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엘리멜렉의 아들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들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채무를, 빚덩어리만 있는 집안 아닙니까? 모든 빚덩어리를 대신 짊어지고, 그것도 이방 여인 그 룻을 아내로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예쁘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당시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혐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극적인 그 전환점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이렇게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 자기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나오미는요, 다시 돌아오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이제 회복의 길이 이제 여기서 열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룻의 고엘로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잃은 여인, 파산한 가문의 이 여인의 친족 부속자가 되기로, 기꺼이 되기로 보아스가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들어가서요, 결국은 다윗의 계보를 이렇게 잇고 예수님의 계보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중심 인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같이 파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축복, 더 큰 복에, 더 좋은 복에 참여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도 한번 좀 우리의 삶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가, 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는 더 큰 보아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파산당한 우리 인생에 고엘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보아스의 모습은요, 앞으로 진행될 내용의 그림자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우리 이방인들을 신부로 이렇게 맞이하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모습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실체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 거룩, 영원한 기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과 책임을 지불했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품어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과 친밀함을 갖는 것은 좀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셨죠? 우리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돼요. 근데 친밀함을 갖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친밀함.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친밀함을 가졌던 사람은 12제자와 이렇게 가졌던 거죠. 친밀함의 관계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랑은 해야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친밀함의 관계는 우리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 모든 거 다 이렇게 참 받아들이고 참 이해하고 내가 손해보고 모든 걸 감수해야지 이런 마음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이런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 친밀함의 관계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됩니다. 그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나 내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친밀함의 관계를 열어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밴드에 올린 글을 보시게 되면 친밀한 관계에 두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거기 자세히 보시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잘 보시고서 어떤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될 것인가, 이 사람하고는 제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네, 우리 다 형제요 자매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잘 우리가 이 말씀의 눈을 열어서 구별해서 친밀함의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모든 것이 이렇게 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실천전 적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의 이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베들레헴에 계속 머물렀어야죠. 힘들어도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머물러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죠. 떠나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떠나가면 믿음을. 떠나가는 것은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좀 떠날 때가 있죠. 예. 그렇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빨리 돌이키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을 떠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예.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 실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는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아,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구나 아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결단을 했을 때 해결의 실마리가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계산하지 말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이 헌신을 값으로 이렇게 따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롯의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비록 내가 어머니와 같이 베들레헴에 가는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걸 알고 있었어요. 환영받는 자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결단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걸 미리 계산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이 롯에게 부어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회복을 받았다면 회복을 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보아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보아스는 분명히 회복된 사람이었어요. 회복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내가 받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떠남은 상실을 낳습니다. 엘리멜렉의 예죠. 돌아옴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나오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롯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회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기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아스에게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 회복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삶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보아스인가 하는 것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누구의 보아스가 로 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이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보아스는 한 사람을 살렸어요. 한 사람.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살렸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은요, 이루 헤아릴 수 없죠. 보아스가 받았던 이 축복은 엄청난 것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보의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보아스까지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